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예수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마도 그 전에 있었던 마태의 집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떠한 집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두 맹인의 외침을 듣게 돼요. 이들은 자신이 있는 곳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채로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예수님을 따라 어떤 집에 이르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소리로만 쫓아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여간 힘든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예수님께서 멈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한 집까지 가실 때까지 이들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걸 계속 외치면서 쫓아갔을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기를 아마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이들은 갔던 것이죠. 마치 이들의 이런 애절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걷다 보면 때로는 그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아프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따라가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이러한 삶이 꼭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자신을 치유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당신들의 앞을 보게 할 줄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치유할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실상 당신들은 내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토록 계속 저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들이 외쳤던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 그 메시아라는 의미, 당신들은 저를 메시아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걸 지금 인정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자 그 눈이 즉시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낫게 된 이 경위를 퍼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나가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리고 다닙니다. 사실 이런 기적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누가 맹인인지 뻔히 다 압니다. 저희도 저희 동네에 좀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인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감히 넘겨짚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늘 산책하는 분이 계세요. 낮이건 밤이건 늘 산책하는 분이, 말없이 잘 씻지 않은 형태로 동일한 옷을 입고 항상 산책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충 저만 봐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는 그냥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그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분 하고 다 알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체, 가족 구성원끼리 모여 살고 있었던 당시 시대 속에 우리 동네 살고 있는 맹인이 누구인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멀쩡하게 눈을 떠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춰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문을 난 이가 맹인의 눈까지 이제 뜨게 했다라는 소문까지 나게 되니 이제 그 분은 영락없는 메시아의 강림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막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물에 관련된 비유, 여러 가지 진주를 서말에 끼고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다 비유로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로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밀스러운 말씀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그 내용 알아 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나에게조차 그게 비밀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 비밀은 누가 풀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쳐봐야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겠지 하는데 자신 머릿속에 있는 내가 그렸던 메시아를 예수님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먼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내가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만을 바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군중들의 당시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전도를 막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우리한테 반문하나요? 그래요. 예수 믿을게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 생겨? 예수 믿으면 건강 나? 예수 믿으면 뭐 잘 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신이란 나의 인생에 도움과 유익을 주는 존재라면 오케이.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시련과 역경을 주는 신이라면 X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며 TV며 모든 매체에서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설교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비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자조차 말씀에 대해서 비밀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외적인 것에만, 그들이 항상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이 스타성, 이 외적인 것을 보고 더욱더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맹인들이 전할 줄 알면서도 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당신들한테 유익할 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받은 맹인들이 나간 후에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여기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뜻은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선천적 벙어리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 원래 말을 했는데 외부적 어떤 요인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 또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그러자 무리가 연거푸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과 말 못한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이 두 그룹만을 언급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구약 성경도 비롯하여 모든 역사 속에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느냐라는 걸 서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 이제야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날이 왔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메시아의 날을 예언한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날, 이 그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옛날부터 민요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민요예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지금 그날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이제 우리를 향한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메시아의 징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능통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라고 부르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걸 선동하고 이 거짓 뉴스를 자꾸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참 불편해요.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입장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먼저 자신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 대부분 내용들이 상충돼요. 자신들이 그동안 회당에서 이렇게 막 가르쳤습니다. 그 회중들이 다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주에 안식일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쳤던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 출신이야? 예루살렘에서 왜 공부했어? 어디 출신이야? 아니 나 나사렛 출신인데 이게 어디 학교도 없는 시골 촌뜨기가 와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가르쳐? 라는 거예요. 당신 정통 교육 받았어?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신들도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내에서도 막 이게 막 내용이 막 엇갈리기도 하고 막 서로 막 싸우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응당 오셨다면 그래도 우리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바리새인. 그래 뭐 사두개인까지는 좀 껴줄까? 자신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과. 근데 맨날 보면은 세일이랑 놀아. 어디 창녀들이랑 같이 몰려다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도리어 같이 공격하여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가 틀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론적인 건 알겠어요. 그냥 설교로서 이렇게 막 서로 내용이 다르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엄청난 이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랬던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궁색하게 내놓은 논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잡귀들을 지금 내쫓고 있는 중이다라고 궁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최악의 선택을 내려요. 이들은 자신을 위한 성경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성경 해석의 근간은 실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좋아.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정결해. 나야말로 의인이야. 라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복음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우월감에 빠져서 복음의 진짜 뜻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모르겠으나 오직 그 예수만이 나를 이 어둠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긴 했겠죠. 문제는 한쪽은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듣긴 듣지만 또 절실하게 또한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역사 속에 마찬가지죠.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합니다. 막 따라가죠. 근데 훗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앞에서 외칩니다.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죠. 다시금 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데 저 때 보니 그때 진짜 귀신의 힘으로 빌려서 왔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 파괴하는 자로
내 안에 진리를 바라보는 힘이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중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이들은 너무 부족하고, 다들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추수할 것은 참 많은 것 같다. 참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참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영적 외로움, 영적 기근, 영적 여러 가지 힘듦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그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등바등 거리는데, 문제는 일꾼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분명히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야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엘리야를 보냈느냐? 이방 사람.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외쳤는데 엘리야가 갔던 사람은 이방 지역인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어떤 과부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시절에는 어떠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결국 치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했어요. 하나님, 내 나병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가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만 도움을 얻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안 도와주고 왜 이방 사람들을 도와? 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희들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니? 이 사람들이 계속 헤매기는 한데 너희들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 속에 복음을 알기 위해 간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또한 그런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 안에 애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내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이 성경을 앞서가요. 내 생각이 성경을 먼저 이기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되어지기를 원해요. 누군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랑 달라. 그러면 그냥 거부해요. 그럴 리가 없어. 왜? 저기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 그러면 말씀이 진짜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진짜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둘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익숙한 대로 쉬운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도 이적도 행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스타예요. 메시아예요.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믿으면 너희들 다 이단이야? 우리 유대인에서 쫓겨날 거야?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안위가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진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문서로 개개인들이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혹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했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는 당시의 구약 성경 보시면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대다수가 레위인, 지도자, 왕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다윗이 자라니 그 다윗 있는 모든 이스라엘들이 축복을 받는 거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 왕을 위신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재앙을 겪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이 보급이 되면 그 사람들의 가짜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해결되겠지? 근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성경을 번역해서 해줬는데 성경을 이제 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성경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버젓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특별히 규모도 작지도 않습니다. 버젓이 왜곡을 하고 있는데 다 성도들이 소리가 찢어져라 아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또한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추수할 이, 내 안에 진리로 가르칠 그 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그 일꾼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내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눈이 어디 있으며 내 입을 닫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는 걸 우리가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가 너무 힘든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동역자들이 하나하나씩 다 지금 떠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그 진리로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부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가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어가 분별의 지혜를 얻은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외치는 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성실하게 바꾸실 그 일꾼을 달라고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규모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 세상은 가진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참 보잘것없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내세우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규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매진하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며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